우리는 어느덧 사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사순절 6번째 주일은 팔마름, 즉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우리는 지난 2월 14일 제수요일부터 기나긴 사순절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왔고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의 입성이라기보다는 고난을 위한 입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고난 또한 승리의 부활을 앞에 둔 고난이기 때문에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길가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하며 환호합니다. 이제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오늘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같이 묵상하며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장면보다 이 나귀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더 많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마태는 본문 말씀 속에 단지 왕으로만 명령하고 계심을 이야기하죠. 2절과 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전시가 되면 나라에서 개인의 재산 가운데 일부, 예를 들면 차량이나 건물이나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징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징발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명하셨던 지역은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성 밖의 인근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동네가 벳바게라는 동네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나귀를 양육하는 집안이 많이 있었을 텐데 유독 이 사람이 예수님이 쓰시겠다라 명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 징발의 특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벳바게 지역에 사는 한 가난한 그러한 사람의 나귀를 징발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나의 젊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나의 소중한 자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벳바게의 이 사람은 제자들을 통해 주의 명령을 받았을 때 더 자세하게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또한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나귀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냐, 자세하게 묻지 않아요. 그냥 쓰시겠다 하는 명령에 아멘 순종하여 내어드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 내지 말고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아멘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석에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옛날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가끔 가다가 수업 시간에 태극기를 가지고 있다가 들고 나가서 이 대로에서 환호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외국의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든지 아니면은 아주 큰 세계적인 그러한 체육 행사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들어올 때 가끔 가다가 이 카퍼레이드 할 때에 환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거리 양옆에 아주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볼거리가 별로 없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차는 사실은 초라해요.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위대한 개선 장군이나 통치자의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행차의 광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백성들에게 징발할 거라 한다면 잘생긴 백마나 적토마를 징발하실 수도 있잖아요. 꼭 나귀를 타셨어야 했으면 나귀 가운데 지금 힘이 센 크고 건장한 어른 나귀를 징발할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어있는 나귀 가운데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신분적으로 낫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온유한 겸손한 속성,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은 오만한 위엄으로 이 땅에 군림하지만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온순함과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의 왕들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아직 멍에 익숙하지 못해서 비척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어린 나귀들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우리의 주어진 삶에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러한 어린 나귀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인 입성 행사를 갖는 사람은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다른 곳에 가서 전쟁하여 큰 승리를 얻었을 때만이 이러한 입성식을 가져요. 따라서 이때 왕이나 지휘관들은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전에 여러 번 이방 나라의 정복군, 정복 나라의 왕과 지휘관들이 위풍당당하게 군마를 타고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싸움을 할 때 필요한 군마가 아니라 수송을 한다든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나귀, 그 가운데도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잘생긴 백마나 적토마 군마를 징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신 이유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무력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 낮아짐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 평화의 왕만이 싸움과 전쟁을 중지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바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의 태도를 닮아 평화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의 주님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사실 유월절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도피할 방도를 제안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결혼에 찬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겁하게 죽음 앞에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여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아낌없이 내놓을 때에 참된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과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약 예수님이 죽음을 겁내어 피하셨다 한다면, 또 죽음 앞에 굴복하여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 한다면 아직도 온 인류 위에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마귀는 사망,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이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 앞에 우리들이 놓여져 있지만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그리고 겁내어 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의 입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는 승리의 입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2024년 종료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환호합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주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사실 종려나무는 성경에 보면 승리의 상징을 나타내는 나무예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도 유월절을 앞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소망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가 과연 중심을 다한 환호일까요? 몇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하니 야, 여기서도 또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까 호기심에 찬 마음을 가졌고요. 또한 아직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그가 행했던 기적과 능력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러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기인 같은 돈키호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야, 어떤 일을 행할까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소망으로 환호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해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때예요. 유월절이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속박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그들 마음속에 예전에 우리나라가 애굽에서 속박당하고 있었을 때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사역을 종결하시는구나 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며칠 못 가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뜨거운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성을 지르면서 환호했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경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귀영달이나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으로 온유함과 겸손함, 낮아짐과 평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다짐과 고백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주예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사랑의 왕으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백마 타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사순절 마지막 기간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좀 담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실천하는 정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부활의 영광은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순절 기나긴 여정을 우리들이 걸어오면서 마지막 6번째 주일, 종료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며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맛볼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죄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